구약성경 1305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 찾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고 또한 저희 앞길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받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사라는 수고 속에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또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스바냐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또 그 이름만큼이나 유명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국내에서만 몇 권이 팔렸냐면 12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판매 부수를 자랑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또 그의 심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가운데에 이제 그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권위의 법칙입니다. 권위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고 복종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입고 있는 흰 가운은 환자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드라마에서 의사 배역을 맡은 배우가 건강식품을 광고하는 그런 이제 모델로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우가 이렇게 모델로 나오는 그 상품을 이렇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사의 흰 가운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실제 의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의사의 가운만 입어도 또 그 사람이 의사의 배역을 맡아서 이렇게 연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의 위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이제 신호등이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사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이 불법 횡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갑니다. 근데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 신사복, 넥타이를 맨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이런 효과를,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권위에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역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 대기 중에 걸리게 됐습니다. 걸리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아니할 때에 앞차가 이렇게 그럴듯한 외제차 아니면 대형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이제 차가 내 앞에 서 있다면은 뒷차가 함부로 경적으로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소형차가 내 앞에 서 있다면은 쉽게 뒷차가 이렇게 경적으로 울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의복이든지 혹은 가운이든지 혹은 차량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이렇게 부여되면은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또 쉽게 따르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바로 알고 그를 따르게 하는 이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권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이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제16대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14대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15대 왕이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대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아주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였고 그리고 15대인 아몬 왕 때였습니다. 이 14대와 15대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가 무려 5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57년 동안 이 두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 두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시대가 무려 57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해 버리신 그런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징벌 속에 놓여 있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시대, 그때가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6대인 요시아 왕이 이렇게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시아 왕이 주전 622년에 놀라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음을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또 전개되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진실된 모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스바냐서를 7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이 스바냐 선지자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스바냐 선지자의 가문이, 조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첫째는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 그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역사성이 있는 이제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바냐의 집안은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집안의 신앙의 계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의 이제 자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말의 증손이 되고 그다랴의 손자가 되고 구시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죠. 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높을 고자를 써서 고조 할아버지라고, 고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 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증손이 있습니다. 증손이 있고 다음에 이제 고손이 있어야 되는데 손자를 얘기할 때 높을 고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현이라는 말은 거물 현자예요.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에 멀리 있으면 붉은색이고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멀리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스바냐는 누구냐 했을 때에 바로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 되는 사람이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4대 왕으로서 굉장히 13대 왕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므낫세 왕 14대 때 그리고 15대 아몬 왕 때에 계속해서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패역한 시대였어요. 이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스바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이 끊겨버린 이 말씀의 암흑기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던 이 스바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이 또 그 신앙을 물려받죠. 더 나아가서 이제 12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끄셨고 한 나라를 이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예비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이 신앙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믿음의 부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면은 한쪽만 이렇게 부부가 믿지 아니하고 한쪽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지 아니하시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신실한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믿음의 자손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가 언급되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언급된 것은 그 남편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지만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딸이 신앙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아들을 신앙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럴 때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따라서 신앙을 전승받았던 이 디모데라는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시대를 이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해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략적으로 약 140년 동안 이제 선교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년 동안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가정도 있고 5대째 이어오는 가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체적으로 오래된 믿음의 가문은 6대 정도 내려간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15대, 20대 내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셨고,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 그 민족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영화 포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룩한 계보라는 저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배우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배우들, 이쪽은 정재영 씨 같고, 또 저쪽은 누굽니까? 왼쪽은 네? 누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정준호 배우입니다. 정준호 배우와 이제 정재영 배우가 이렇게 열연했던 그런 영화인데 2006년에 개봉이 됐어요. 근데 거룩한 계보 하니까 우리가 저 말대로 하자면 상당히 신앙의 어떤 교훈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저 거룩한 계보는 조폭들 이야기입니다. 조직폭력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거룩한 계보, 조폭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저 둘이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조폭들의 그런 이제 다툼에 대해서 우정과 또 조직에 속해서 또 조직에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 그 갈등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계보예요.
여러분, 저런 거룩한 계보라는 이름이 조폭들한테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룩한 계보가 누구에게 사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폭들에게 사용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짜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야 해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믿음의 대가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 세대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부모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부모의 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번성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자녀 양육의 소중한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두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나는 가운데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케 하십니다. 자, 2절 이하 말씀 쭉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마림이 나오는데 그마림이라는 말 자체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알 제사장을 얘기를 해요. 저도 주일 낮에 예배를 인도할 때에 검정 가운을 입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면 흰 가운으로 바뀔 텐데 그마림이라는 말은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마림이었어요. 검은 제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내가 다 멸절해버리겠다. 멸절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비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의 별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말감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은 에돔의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무서운 심판 속에 저희를 멸절을 시켜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저희를 멸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적 성격도 띠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한 겁니다.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불신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폐역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지요.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케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는 또 신앙생활 잘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나에게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행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죽인다고 할 것이다. 자, 이런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몸은 멸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거기는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인생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폐역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부관참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충신으로 추대를 받고 온갖 부경화를 누렸지만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가 폭군에게 간신짓을 해가지고 부경화를 누린 경우였다면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벌을 줬습니다. 이게 부관참시예요.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100년,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부관참시라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을 하다가 강변에서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피해서 강가에 큰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 속에 악어가 있어서 악어밥이 되고 맙니다.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분명히 하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심판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도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정한 심판과 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심판보다도 역사의 심판이 더 중요하고 역사의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권세, 이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일하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로마의 불의한 재판장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담대함으로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 신앙 고백은 바로 바울이 했던 고백.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은 에돔의 우상이라 그랬죠. 근데 이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또 말감에게 맹세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혼합 종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숭배한 거예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맹세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같이 숭배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내가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하면 꼭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것도 곧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탐심이 생기겠습니까? 왜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편히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많이 구하는 거죠. 벌써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서 벌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의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지도 않고, 우리 전라도 말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안 주셔도 나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이 결여된 예배.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내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한다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복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 내가 다 찾아내서 멸절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 똑같지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님의 존재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부모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공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만한 대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을 안 씁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있는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 사람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더 경건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를 찾아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화 포스터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영화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 중 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세실 드밀 감독이 1927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제작을 했던 감독했던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그런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가 1961년에 리바이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역시 킹 오브 킹스라고 되어 있죠.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개봉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왕중왕. 그 당시에 70mm 스펙터클한 그런 영화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세실 드밀 감독이 이 영화를 촬영할 때 그때가 성탄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성탄절 하루 전날 촬영한 그 대목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는 대목이었어요.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면.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성탄절 전날 이렇게 지금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들, 이들은 단역 배우들입니다. 자, 감독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분간 묵상하고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니까 우리가 2분간 묵상하고 시작합시다. 근데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난 군중이 이렇게 군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2분간 묵상하니까 아주 경건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분 묵상하자고 했으니까 2분 묵상 후에 이제 영화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역 배우들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합창을 합니다. 이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했고 이어서 또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이 찬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신들린 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왕중왕이라는 영화 가운데 가장 감동 깊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세실 드밀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내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내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진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을 다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권위는 인정해요. 직장 상사의 권위 인정해요. 선생님의 권위 인정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인정해요. 가정에서 또 부모님 혹은 내 조상들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불신시대 패역한 시대에도 이 신앙 우리에게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대에도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을 다짐합시다.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있으시는 참으로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경외하며 또 주의 말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불신시대 패역한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영광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함으로 주를 바라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약속하신 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